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백할까. 죄 자백한다는 것은 이게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어서 오늘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자백할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그림을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으시죠? 저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저기 지금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보면 거기 교황청이 있어요. 교황청의 그 안에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그 시스티나 성당에 들어가시면 그 천정화입니다. 벽화가 아니고 천정에 미켈란젤로가 몇 년간에 걸쳐서 저 작품을 천지창조 작품을 그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이제 저게 아담입니다. 아담, 인간.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참으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까, 인간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그림이 저기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근육이 긴장하고 말이죠. 한쪽으로 그냥 온 힘을 다 기울이고 말이죠. 발을 있는 대로 쭉 뻗어가지고, 특별히 집게 손가락까지 말이죠. 쫙 뻗어가지고 저 아담과 이제 손을 잡으시려고 하는, 맞닿으셔.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가실까 하는 간절한 모습이, 간절한 그 하나님의 그 바램과 욕망이 저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저 뒤에 보면은 구름이 있죠. 구름을 타고, 구름은 이제 천군의 그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사를 포함해서 이 천국의 전차인 구름 위에서 말이죠,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아담을 향해서 돌진해 가지고 아담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아담의 손을 붙잡으려 하는 간절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이 저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원하신다.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신다. 참으로 가까이 하고 싶은 단호한 결의를 저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의 아담을 한번 보세요. 저 아담의 저 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은 뻗고 있는데 이 손을 뻗었는지 말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자세는 또 뒤로 탁 기대가 누워가지고 하나님은 앞으로 탁 돌진해 가는데, 이 아담은 뒤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말이죠. 전혀 관심 없는 모습으로 손도 이렇게 이렇게 놓고 말해요. 조금만 자기가 이 손목만 좀 펴고 말이죠, 잡으면 잡힐 텐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텐데, 저렇게 하고 있는 저 모습, 창조자에게 가까이 하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무관심합니다. 그렇죠? 손가락 하나만 들려 올리면 되는데 말이에요. 지난 500년 넘게, 전 1460년대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500년 넘도록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가까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를 저 그림 속에서 표현한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가 이거 몇 년 동안 그렸는데, 이 그림을 천장에 그렸으니까 이 천장에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그렸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몇 년 동안 그랬으니까 나중에 이 고개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고개가 돌아올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미켈란젤로가 저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미켈란젤로에게 아주 가까이 했을 것 같아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고 영감을 주고, 그림에 영감을 주고, 그 손목에 힘을 있게 하고, 그 붓에 하나님께서, 그 눈에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림을 내려주시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요한일서의 그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저 그림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3절 4절, 요한일서 3절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시작.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사귐이 있어요. 가까이서 미켈란젤로가 저 천지창조의 아담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그냥 온 몸을 집중해가지고 돌진하면서 아담에게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원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말이죠.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에 아담이 존재하기 전에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얼마나 깊이 사귀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의 세계, 사귐의 큰 기쁨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나누시기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사귐, 그의 아버지와 아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라.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그렇게 깊은 사귐 속에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자 삼으시려고? 제자 삼아서 영혼 구원해서 구원하려고?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왜 여러분을 불렀어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구원해서 뭐 하시려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주는 그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가지면서 계속적인 기쁨을 누리고 더 충만히 누릴 것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양돌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만 얻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더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동굴 같은데 처음에 여러분 이 동굴 들어가면 말이죠. 동굴 들어가 보셨죠? 동굴 들어가면 어때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들어갈수록 어떻게 들어갈수록 와, 그 석조도 말이죠. 또 거기 밑에 물들이 있고 말이죠. 희한한 광경이 펼쳐져 들어갈수록 신비한,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래요. 교제는 이제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들어갈수록 그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얼마나 그 동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그 문제를 생각하려 합니다. 바로 7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지속적인 깊은 사귐을 계속해서 더 깊이 들을 수 있는가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 사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하면.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려면 빛 가운데 들어가야죠. 빛 가운데 행해야죠. 그렇다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두 단계로 되어 있어요. 두 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더 깊은 단계, 이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자, 빛 가운데로 행한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빛 가운데 행하면과 반대되는 말이 뭐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아니에요. 어둠에 행하면. 그렇죠? 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빛 가운데 행하면과 반대되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과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어둠에 행하면. 그런데 거기 어둠에 행하면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거기 6절에 나오잖아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어둠에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어둠에 행하면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주 친절하게 8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8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어둠에 행한다는 게 뭐예요? 8절에 죄 없다. 우린 죄 없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교회에 오면 웬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요.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법정에서 판사한테 무슨 죄를 지어받아가지고 내가 법정에서 무슨 몇 년 언도를 받은 적이 있어? 내가 법정에서 그렇게 언도 받아가지고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둠 속에 행한다는 말은 세속적이고 죄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왕국, 이 세상 나라, 어둠의 왕국 사단과 이 어둠의 세력 속에 소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소속.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사단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누구에게 소속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속된, 빛이신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분명하죠? 소속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둠의 영역 속에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드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고 빛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이한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확 비추셔서 우리의 끝을 알고 이 세상 너머의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보내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런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 다르잖아요. 소속이 다른 거예요. 소속이. 물론 무더운 어둠 속에 행하는 사람 중에도 우리보다도 더 깨끗한 사람 많아요. 더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매우 도덕적인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이신 예수님 밖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어요.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어둠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가치관도 세계관도 빛 밖에 이 어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빛 가운데 행한다 이 말씀을 행하석할 때 우리가 어둠의 행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정반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왕국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빛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도 슬프게도 우리는 원래 전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여러분도 똑같이 어둠의 왕국에 속한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이 살던 우리들이었어요. 사단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사단 마귀의 종이 되고 사단 마귀에 소속되어서 죽기를 두려움으로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암흑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소속이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이미 1단계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어디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 행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어둠에서 건져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우리가 속한 왕국이 바로 빛의 왕국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해서 어떨 때는 또 어둠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이죠. 연약하고 나약해서 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이미 우리는 빛에 와 있는 거예요. 빛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고는요. 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저 여러분은 이미 진실로 회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실로 회개하셨죠? 내가 죄인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군요.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단 말이에요. 회개. 이 회개 없이는 절대로 빛 가운데 들어올 수 없어요. 빛의 왕국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의 영역 속에서 거해왔습니다. 거기서 살아왔어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왔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캄캄한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둘째 사망이 뭔지도 모르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캄캄한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고 비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올바로 보게 됩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항상 조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죠. 남과 비교하지도 않아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나니. 이와 같이 말이죠.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싸우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쉬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말이에요. 그 돼지 치면서 그 돼지, 그 더러운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먹으면서 있던 그가 깨닫게 되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거니 얼마나 많은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살게 되고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모든 것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어떻게든지 의롭게 내가 정결하게 살아야지. 그런 결심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지. 첫 번째는 뭐예요? 이게 소속이 달라지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소속이 달라져. 우리 가운데 분명히 소속이 달라졌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빛을 행함에 대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가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뭔가? 두 번째 단계가 뭔가? 바로 7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다시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빛 가운데 행하면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과 사귀잖아요. 그런데 사귐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서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의 욕으로 인해서 또 죄를 질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죄를. 지난 한 주간도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이러한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고백하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제가 뭐예요? 동사의 시제가 미래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했지만 자백하지 않은 죄는 아직 깨끗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자백하지 않은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사귐을 깊이 하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한 것, 죄욕으로 넘어진 것들에 대해서 자백하면,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더 자세하게 말씀하죠. 9절, 요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암송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미래 시제로 또 여기서 반복하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연약해서 또 범죄했을 때,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또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 죄에서 내가 떠나겠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 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요, 관계 하나님과 사귐이 안 돼. 죄책감 때문에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도망가.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꾸 숨어.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우리와 그렇게 가까이서 사귀고 더 깊은 사귐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 풍만한 기쁨과 그 평강 속에 살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자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이 자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도망가요. 스스로. 죄를 품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 기도도 잘 안 되죠.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이키시면 돼요. 거기서 죄에서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귐을 무너뜨리고, 아까 그림처럼 그 아담이 뒤로 쭉 기대가지고 관심도 없듯이 이 간절한 열망도 없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거의 밧세바와 그런 일이 있고, 밧세바와 그런 일이 있고, 또 밧세바의 충성스러운 남편, 방세의 남편을 죽이고, 그것을 또 그것을 또 덮으려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상의 죄를 짓고 거의 그 이후에 7년 가까이 그 집안에 엄청난 사건들이 터져요. 그 다윗의 가족, 다윗의 왕국에 자기 아들이 이복누이를 성폭행하고, 그리고 그 이복누이의 오빠가 그 성폭행한 그 자기 이복 형을 죽이고 자기 가정에 살인 사건을 하고, 결국 자기 아들까지도 자기를 배반하고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자기 아들은 또 죽어요. 왕의, 요즘 구약왕 기도에 우리가 다윗에 대해 생각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왕위의 권위가 추락할 대로 추락해가지고 얼마나 자괴감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이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내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토설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으니까 심령이 바짝 메말라지고 되는 일이 없고, 가족에는, 이 이스라엘 왕국에는 엄청난 피해 살육과 이런 것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세 가지. 죄는요 엄청나게 사악한 거예요. 죄는 얼마나 악한 건지 모릅니다. 죄는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셔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죄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셔서 마침내 다윗을 회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받은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죠. 그로 인하여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죄에 대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사악한 것이고,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사랑하셔서 고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의 징계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행하시는 빛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우리가 어두운 게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요. 그럴 때 숨지 마세요. 피하서는 안 돼. 양심은 여전히, 신앙 양심은 괴로운데 여전히 도망다녀. 죄를 고백해요. 버리면 되는 건데. 죄를 고백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정직하지 못한 거죠. 우리 자신이 정직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귈 수 없어요.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계속 두드리고, 여러분의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같이 먹고 나면 같이 교제하고, 이것이 회복되는 거라 이 말. 죄에 대한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빛으로 하여금 우리를 살피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들춰낼 때, 성령께서 말씀할 때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망가려고 하지 뭐 숨지 마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숨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시면 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세요. 미쁘세요. 믿을만 해요. 아이고 그 낮적으로 또 언제 나한테 오냐? 안 그래요. 70번씩 7번씩 70번씩 많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백하신다고 하나님 그때 아십니까? 너 그랬었냐? 나 몰랐었다. 하나님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자백하라고 그럴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가지는 못해요. 사귐이 없어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인 이 자백을 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그 정의가 분명해야 되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알기 쉽게 죄에 대해서 잘 정의를 내는 분이 계세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 장로인 요한 웨슬레 어머니예요. 어머니. 평신도 어머니인 수잔나 웨슬레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 바랍니다. 죄라는 것은 당신의 이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의 양심의 예민함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적인 것에 대한 당신의 갈망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의 영혼보다 당신의 육신을 더 관심 갖게 하고 더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아무리 순수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죄가 됩니다. 죄라는 것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양심에 예민한 것을 둔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자꾸 둔하게 만들고, 영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이것이 잘못인지 알아요. 기쁨도 사라지고 영혼이 메말라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순수하게 보여도 그것은 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영락없이 죄인이네,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 축복이죠. 그 은혜지요. 여러분 자백은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냥 억지로 안 돼요.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축복이에요, 축복. 이 자백이라는 헬라어에 보면 잘 알아요. 자백이라는 헬라어가 호모로게오라면, 호모 아시죠? 호모. 같은 성이란 말이에요. 같은 성. 로게오는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같은 말. 이게 호모로게오. 자백은 같은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같은 말을 한다는 게 보면은, 그러면 같은 말을 하면은 누가 먼저 말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같은 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말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고발하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건 아니지. 네가 그것은 정말 잘못한 것이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말 하죠? 거기다 어떻게 시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합니까? 두 글자. 아멘이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제가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자백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이에요. 아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이게 쉽게 가야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빛이 비치잖아요. 빛이. 그러면 드러나냐. 아무리 더러운 것도 이 조그만 이 점가 티도 다 드러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이에요. 처음보다 갈수록 깊이 하나님과 사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처음에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8달 반이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는 세계에 들어가거나 가지고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작은 자다.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참을 정상의 세계에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시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빛이 하나님과 가까이서 깊이 사귀면 그 조그만 티도 다 드러나잖아요. 가까이 갈수록 멀면 잘 모르잖아요. 멀면 희미하게 보이죠.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빛과 함께 걸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1단계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둠 속으로 가지 않아요. 빠지지 않아요. 어둠 속의 왕국으로 다시 하나님 우리를 보내지 않아요. 우리는 빛,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세요. 거기에 대해 흔들리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나 자꾸 이렇게 하는데 나 이거 혹시 나 구원받은 거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니야? 그게 어떨 때 헷갈리더라고요. 막 그것 때문에 의심되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대학 다닐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데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이미 빛의 자녀예요. 뭐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때마다 죄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고 돌이키고 그 죄에서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모든 기쁨으로, 하나님 충만한 사랑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빛 가운데 행하는 주님의 귀한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